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계는 가다, 건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돌다와 같은 동사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인쇄된 지도가 없던 시절에 그 영토를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마치 독자가 그 땅을 직접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 부동산 사이트에 가면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찍은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아마 고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땅을 오늘도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가장 크면서도 중요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장자의 역할을 맡고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방 나라에 가서 사고치고 온 아들인데 나중에 요셉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또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첫 번째로 앞서가면서 지파들을 이끌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1장에 봐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점령 이야기에 또 오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묘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담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또 우리의 현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는 이스라엘이 뽑았지만 땅 분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큰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또 갈렙을 통해 보았듯이 가장 담대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크고 전략적으로 위험하고 중요한 땅을 배정받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란 일방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적들에 둘러싸인 지역을 받습니다. 서쪽에는 모압 족속, 남동쪽에는 에돔 족속, 남쪽에는 아말렉과 남서쪽의 블레셋 족속. 그럼에도 또 가장 큰 지역을, 중요한 지역들을 얻게 되죠.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은 야곱이 예언한 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계속되는 유다의 이야기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유다의 이야기는 믿음의 장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열은 계속 뒤집힙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리고 루벤과 유다가 계속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거대한 거인이라도 사자 새끼처럼 움키고 찢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의 땅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갈렙의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거인 족속 아낙 사람의 세 아들 곧 세게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도 더 올라가서 드빌, 예전 이름이 기랴세벨인데요. 그 도시를 치면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보상을 제안하죠.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결혼 선물, 폐물이 되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딸을 주는 걸 보면은 오늘날 문화와 가족 구조를 보면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렇다고 해서 딸을 함부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와 역사와 비교해서 오히려 놀라운 것이 있다면 딸에게도 땅을 준다라는 개념일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이야기도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이나 이즘에 빠지면 정직하게 텍스트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당시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모습은 놓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딸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딸에게도 기업을 준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형제는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전자전이 아니라 부전여전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구한 것처럼 시집가는 딸이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특이한 것은 19절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사가 받은 땅은 유다의 그 할당받은 땅 중에서도 외곽 쪽에 위치합니다. 악사는 분깃 대신에 밭을 요구하고 유산 대신에 축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축복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합이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었지만 강한 요구를 통해서 이를 다시 받게 되었듯이 악사도 자신이 요청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전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전통이고 유다의 전통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차남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악사가 땅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유산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더불어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그 딸에게 줍니다. 이렇게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청할 수 있고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또한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청한 것 이상으로 주고 받고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세계이며 은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무조건적인 서로에 대한 신뢰, 또 때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기초가 됩니다. 오늘 갈렙의 가족은 진짜 믿음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대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고 아버지와 딸은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정한 믿음의 가족은 그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언약으로 맺어지고 그것을 붙드는 가족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가족 옥스포드 한인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단지 갈렙이 땅 욕심이나 정복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되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